할렐루야.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오늘은 또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굴이 굳어 있어요. 또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일까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아니에요?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또 오늘 좋은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좋은 날이에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날입니다. 좋으신 날이죠?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지난주 요절은 넘어갈까요?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특세 기간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새벽에 말씀 듣고 주일도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어요.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왕기상 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은 다윗 왕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일,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다윗 왕의 죽음이 나와요. 우리 연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에레미야서는 BC 600년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그 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열왕기상 말씀은 이제 역사를 거꾸로 돌아와서 그 다윗 시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BC 600년에서 뒤로 400년을 돌아온 거예요. BC 1000년경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다윗 왕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인생에서 이것은 신학자의 말은 아니고요. 제 말입니다. 제 말. 정말 잘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잘했다. 이건 두고두고 평생에 잘했고 자손 만대에 잘했다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일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포기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성전 건축을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미 다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그 자재가 준비되었고 돈이 준비되었고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도 그 순간에는 너무 좋은 일이니까 예스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중단하십시오. 평생 준비한 일이에요. 평생의 소원이에요. 다윗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또 득실을 따져봐도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유익해요. 나이가 들면 이제 내인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창한 정말 이 자소만대의 그 일 아닙니까? 그 일을 한다면 국론이 하나 되어져요. 모든 백성들의 그 관심을 끌어모을 수가 있어요. 내인덕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름이 자손 만대에 남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1시의 법칙이 있대요. 오후 1시의 법칙. 그래,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정상, 그 정상을 딱 정상에서 반환하는 시간이 마지노선이 언제냐면 오후 1시라는 거예요. 오후 1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을, 그 산 정상을 한 50m, 100m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기가. 왜냐하면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억 5천 정도 듭니다. 더 많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아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1억 5천이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산소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3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이,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 하나,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은요, 적어도 산을 잘 타는 사람이, 평생 타는 사람이 3개월을 준비하고 1억 5천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100m를 남겨두고 있고 50m를 남겨두고 있어요.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 1시의 법칙을 어긴 사람의 거의 100%는 하산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기가 쉽지 않죠. 끊기.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평생의 소원이고 좋은 일이고, 그리고 또 정말 자기가 준비했던 그 일이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순종합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꿈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제 다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줍니다.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춘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이름을 높여주는데 자손만대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과 좋은 뜻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안 돼 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꿈이 깨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멈추라고 했을까? 이건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에 성전이에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멈추라고 했는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공을 쌓아서 탑을 쌓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 순종하는 것은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순종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너뜨리셨냐면 이 다윗 왕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너의 노력, 지혜, 너의 의를 가지고 성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정말 잘한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지금 왕을 이제 다윗 왕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차기 왕을, 후계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지금 즉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여러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관할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위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기온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행렬이, 왕의 행렬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샘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물이 자체적으로 솟아나지 않아요. 물이 귀합니다. 샘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샘이 하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는데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을 해요. 기름을 부으라. 이게 왕을 세우는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도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안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집사님과 장로님에게는 안수합니다. 이게 안수가 바로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장립, 집사, 장립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는 임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인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치는 그러한 작업이에요. 법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서열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다윗의 아들들 한번 순서를 보여주십시오. 솔로몬은 몇 번째입니까? 예,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솔로몬은 10번째예요. 만약 10번째 아들을 왕으로 선택한다면 이래버리면 서열이 순서가 무너져가지고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왕자의 난이. 서로 칼부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조금 있어도 섭섭함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으면 섭섭함이 남아요. 그런데 이게 한 나라를 두고 지금 한다면 이 섭섭함은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로.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섭섭했어요. 자기가 세 번째인데
이미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아주 섭섭한 일이에요. 순서를 무너뜨리고 이게 왕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그 위에 있는, 그 밑으로도 자녀들이 많습니다만은, 솔로몬의 동생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위에 있는 형들에 비해서 몇 명만 살펴봐도 아주 이렇게 부족한 아들이에요. 부족한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들은 어리다고, 약하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하고 믿을만하고 자랑스럽고 어디 내놔도 우리 아들은 걱정이 없어. 이런 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위에 세 번째 압살롬을 보면 정말 든든한 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완벽한 아들이에요. 완벽한 아들. 여러분, 다윗이 왕국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 왕위를 주고 싶겠어요? 예? 누구에게?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 압살롬을.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서열로 보면 암논이 첫 번째고요. 인물로 보면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성경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한 번도 그에게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공부 좀 해라, 너 좀 열심히 좀 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너무나 잘하네. 너무나 공부를 잘하고 다 잘하는 그러한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제일 연약한 아들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꼭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있죠? 평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믿음 훨씬 좋고 인격적으로 훨씬 뛰어난 우리 집사님들 교회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아무리 교회가 커도 너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학력고사 아니면 그 예전에 예비고사 있었고 학력고사 있고 그 점수 있죠? 그 점수 붙여놓고 있으라고. 목사가 서울대 갈 실력이었으면 신학교 갔겠습니까? 특별한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닌 이상 그런 사람 없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평범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학했고 목회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너는 딱 그거 생각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요, 정말 서열로 보나 인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감각, 정치 감각으로 보나 탁월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일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하시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참 걱정되죠. 예, 피해가고 싶은 일이에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의 아들. 밧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죽이기 전에 이미 간통을 했고 7계명 간음죄를 지어서 여자를 범했고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만약 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면 자기의 죄는 더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아내를 그렇게 만들고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어때요? 호적에도 안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감추어둬요. 감추어둬.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왜? 드러나면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얼굴이 먹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러날수록 바세바가 드러나고 바세바의 아들이고 무엇이 드러나냐면 바울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범죄가 죄송합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그 많은 잘난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뭐냐면 여디디아예요. 사랑받는 자.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인데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 그래서 나단이 그 아들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제일 부족한데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다윗은 순종하게 하시는, 아까 첫 번째도요,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일이고,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특별히 우리야 그 바세바의 아내를 죽이는 일에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요압에게 다윗이 비밀리에 문서를 보내서 우리야 전쟁터에 성을 공격하는데 성 밑에 집어넣고 너희들은 빠져나와라고. 그래서 위에서 한 사람에게 화살이, 칼이, 돌이 집중돼서 죽도록 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합참의장 정도 돼요. 합참의장.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 번째,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죠.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택하려고 했어요. 범죄를 아니까요. 누구의 아들인지를 아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처럼 탁월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선택이 뭡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요, 내 눈에, 인간적인 눈에 볼 때 혹시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믿습니까? 네,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멈출 때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 기온샘에서부터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이 내일부터 보는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말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겁주는 건 아니에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아까 첫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딱 결론을 내리면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의 옛사람, 자기 자아, 그것을 부인하고 다윗과 같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샬롬의 왕, 솔로몬을 왕으로 영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운 것처럼 이 살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는가? 구원을 누린다는 것.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런 신학적인 결론보다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선택을 잘한 일이다. 거기는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라는 그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여러분, 우리 처음단 은광교회 38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목사의 말을 듣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탁월한 선택인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그 중심에 목사가 있다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오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일꾼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높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천당 은광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손만대에 순종하면 복의 복을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첨단 은광교회 되고 첨단 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2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